우리 같이 합독했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또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10월 31일 토요일은요 종교개혁 503주년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로마 천주교의 개혁을 외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치는데 그만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후에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요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금식도 많이 하고 고행도 하면서 수도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루터가 머물고 있는 그러한 수도원 숙소에서 그 공동묘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전도로 설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 신부님이 제발 죄를 좀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와서 가져오라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계단을 로마로 옮겨놓은 것이죠.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계단 성당입니다. 로마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바로 이 죄가 사해진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루터는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픔은 컸지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러던 중 문득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당시 로마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교회가 행하고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성경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지 못했다 하면은 교황이나 로마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사는 거예요. 선행을 사는 거.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행을 사면은요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란 선행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나눠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돈을 많이 내고 하늘창고에 쌓여있는 선행을 사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교황청은 많은 돈을 걷어 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한 루터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95개의 저항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과 복음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보고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루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한 젊은 교수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자 교황 레오 10세는 그 다음에 했던 1520년 7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그 주장을 철회하라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21년 12월 10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바라본 많은 독일 사람들은 환호를 했고, 또한 루터는 그런 독일 백성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독일 백성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열렬하게 지지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실상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1세기, 12세기만 해도 교황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황제를 손에 쥐고 흔들어댔어요. 그런데 1303년에 벌어진 아나니 사건으로 교황청은 그 권력을 황제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프랑스 아미뇽에서 교황이 그 포로가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게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아미뇽 사건 이후로 로마 교황청은 교회의 권위를 찾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잘못된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 잘못된 방법이 바로 폐쇄적인 계층 구조식의 성직 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었고, 칠성례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쇄적인 계층 구조는 엄청난 비리를 양산하게 되고 맙니다. 성직이 돈으로 매매되고 가장 경건에 힘써야 할 수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고위성직자들은 사치와 불륜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교황청 역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잘못된 교회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칠성례를 강조하면서 신앙의 미신적인 요소가 점점 가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들, 또한 중산층들이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황청에 대한 세금을 거부하고 로마 천주교의 간섭에 항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한 로마 천주교에 항거를 했지만, 멋모르고 힘이 없는 수많은 백성들은 로마 천주교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불만스럽더라도 로마 천주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는요, 교회 계획에 대한 열망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 헛된 것에 매달려 사는가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때는 주전 729년경 북이스라엘 호세아왕 3년에 남유다에서는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통치하던 3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새롭게 통치를 시작할 때 남과 북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 남유다 어떤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무개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반대로 남유다에서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 북이스라엘 어떤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에 남유다에서 아무개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할 때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를 통치하던 3년이다. 호세아가 통치하던 3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그때 통치를 시작했던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통치 연도를 알려주는 것이라 읽을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남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그러면 그것은 역사적 비극을 암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의 왕이 바로 호세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면은 나라가 멸망당할 때 통치하던 왕, 쉽게 표현하면 나라를 망쳐먹은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열왕기하 17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절 이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이 일은,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원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조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아수르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만 것이었어요. 이렇듯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불안했던 시대예요.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이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거세게 영역을 확장해오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주변국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굽이냐 아수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쳤지만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는데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입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 이야기는요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곁을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아라비아 강야를 거쳐서 가야 하기에 거칠었고 힘든 길이었던 거예요. 강야에 힘든 그 길을 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것도 구할 것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실증이 나고 싫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법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창대에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창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상처가
치유되고 죽어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러기에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은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은 매우 소중한 유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그 소중한 유물을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몇백 년이나 지나 몇백 년이나 된 그 소중한 유물을 부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유물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의 교훈 때문에 있습니다.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이유는요,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에요. 놋뱀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놋뱀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자는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신처럼 숭배했던 거예요. 마치 놋뱀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냥 놋뱀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고대로부터 뱀을 숭배하는 신앙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뱀은요, 치료의 신으로 숭배를 받아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기장에도 가운데 보면요, 지팡이를 5종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뱀이 휘감고 있는 이 지팡이를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서 유래되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스클레피우스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뱀은 의학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한의사협회 로고에도 보면요, 뱀이 그려져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놋뱀을 섬기면 질병도 치료되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것이다 기대하면서 놋뱀을 아마 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그 놋뱀에게 분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양했다는 말은요, 우상을 섬길 때 쓰인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놋뱀을 신으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어요. 느후수단이란 말은요, 놋조각이라 이런 뜻이에요. 고철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놋뱀은 단순한 놋조각,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놋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처럼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놋뱀이 능력을 나타내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었어요. 놋뱀은 단순한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궁일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보여주시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그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놋뱀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놋뱀을 섬겼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단순한 놋조각에 지나지 않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기에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부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은 세상 욕망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놋뱀을 섬김으로 자신들에게 고통이었고 질병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의의 길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외면한 채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놋뱀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놋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놋뱀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자기들의 헛된 욕망만을 추구하며 노뱀을 섬겨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바른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찾고 본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껍데기가 신앙의 본질이냐 껍데기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바로 노뱀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노뱀을 부숴버리라고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고 거짓 때문에 치우친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교회에 앞장섰던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만을 내쳤던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노뱀을 벗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갔던 것이죠. 본문 바로 이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노뱀을 부숴버려야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본질 껍데기인 노뱀에 가로막혀 버려가지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갈 수 없기에 노뱀을 부숴버린 후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노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 껍데기인데 우리의 욕심이 그 껍데기를 부둥지 않고 있으려고 안가짐을 쓰고 있고 허울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출세나 성공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또한 학생들은 그것이 성적일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 직장에 취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지 않을 때 그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껍데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잊어버린 껍데기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성대의 교조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본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본질을 잊어버릴 때에는요 아무리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만 남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개혁 530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되물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노뱀은 비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 노뱀이었어요. 그것을 부숴버릴 때 우리는 참된 신앙과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때 교회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유가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노뱀을 부수고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간에 말해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바로 생명력이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본질적 모습으로는 새 역사를 창조해갈 수가 없어요.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로마 천주교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애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노마 천주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개신교회를 흔히 우리는 개혁교회라 이렇게 말하죠. 개혁교회라 이 말은요,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어 되는 그러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목숨을 걸고 비본질과 싸워 본질을 지켜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비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되어야 할 비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서 침투해 들어왔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 기준에 물든 교회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숫자 노름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교회의 부흥이 교회와 목회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천 명 모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이고 몇십 명 모인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입니까? 몇십 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목회하는 목회자는 능력 없는 목회자입니까? 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몇 명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당을 예쁘게 잘 지었느냐를 교회를 평가하려는 생각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숫자와 크기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고 계세요. 아멘. 얼마나 신실한 나를 보시고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보고 계세요. 아멘. 얼마나 성공하는 나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충성하는 나를 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오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그런데 성서 주석가에 했던 발터 침벌리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시 줬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요, 사실은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유익이라는 말이 더 바른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지혜를 사용하면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공이란 말이 없는 대신에 충성이란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버진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들, 한인교회 성도들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공해야 하고 목회도 성공해야 하고 사업도 성공해야 하고 인생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성공을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남들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부흥하여 큰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충성하다 보면은 주어질 수 있는 결과의 하나일 뿐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섬기는데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을 두면 돈이 벌리지
않는 일에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는데 목적을 두면은요, 목사가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껍데기를 벗어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참된 본질인가 바로 알아야 해요. 아멘.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 22장 8절에서 14절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었죠. 히스기야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신앙적인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버린 우상을 다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천국을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하다가 반역으로 인해 죽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때 이미 전국적으로 우상이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찾아낸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요, 그것을 찍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불태우고 헐어버리기 시작해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모든 이방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잘 표현해준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의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드라빔을 없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드라빔은요, 가정 수호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정마다 가정에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남몰래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까지 근절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시야가 예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감행한지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신앙으로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회복될 줄 알아야 해요.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개혁된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개혁이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교회와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러한 가정은 아직도 드라빔을 품고 있는 가정과 같아요. 그 드라빔을 제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드라빔도 제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의 드라빔, 내 욕심의 드라빔을 불태워 버릴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요새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바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개혁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아 왕은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때를 기다렸어요.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다가 율법벽을 발견한 것을 기회로 종교개혁을 다감하게 단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적지 않는 저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 어떤 반대에도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몇 마디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 없이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든 가정이기에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 바꿔줘야 할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합니까? 개혁은 나 자신에부터 시작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바꿔줄 줄 알아야 해요. 내가 개혁되고 바꿔져야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